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 49년경 한 회의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곳의 공기는 정말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겉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한 성도,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을 받아서 귀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향하여 외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이 관습을 그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오래된 우월감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의 목을 짓누르는 그런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본능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무언가를 받으려면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철저한 give and take란 그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100%의 은혜란 복음을 오히려 값싼 동정이나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취급하며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처럼 고정관념에 빠져 은혜의 복음을 값싼 동정이나 장벽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월감, 공로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현대판 공정성 이슈가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은혜가 유통될 때 자신의 기득권과 수고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새 헌금, 봉사, 예배, 그 참석률이라는 잣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그리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무거운 노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 성과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신앙생활조차 나의 노력, 나의 실적으로 증명하려다 지치고 마는 것이죠. 봉사, 헌금, 예배 참석률로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조금만 나태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유대 신자들처럼 오랜 신앙의 연륜과 교회 내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새가족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은연중에 우리들만의 규칙,
우리들만에 정해져 있는, 아니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강요하고 은혜의 장벽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조차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지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을 내가 열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유함과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 어떤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정죄하며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방인들처럼 스스로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교회 문화에 적응할 자격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참된 은혜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은혜와 평안과 기쁨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란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난 위대한 반전을 통해 우리를 얽매는 종교의 멍에를 깨고 참된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멍에가 오늘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성과 격렬한 논쟁이 오가던 회의장, 그때 베드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간 장례는 정적이 흐르죠. 베드로는 자신이 역시 과거에는 이방인과 밥 먹는 것조차 거부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그 율법을 가르쳐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멍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단순히 들고 다니는 배낭 같은 짐이 아닙니다. 짐승의 목에 얹어 달구지를 끌게 하고 주인의 뜻대로 짐승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무거운 나무틀,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천국의 멍에라 그렇게 부르며 미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것이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저주스럽고 억압적인 무게라고 폭로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완벽한 율법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도 없는 인간의 숨겨진 동기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과 그 외양 모양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차별 없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안아주셨는데 어찌 인간이 잣대를 들이대며 멍에를 씌울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행위란 것을 오늘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0년대 초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단골 교회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불가촉 천민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를 무어 선교사님이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과 함께 많은 백정들이 곤단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양반 신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에게 어찌 쓰레기 같은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시 못합니다. 휘장으로 자리를 구분해 주십시오. 아니,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선교사님은 그 요구에 거절하셨습니다. 양반들은 그 순간에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백정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년 뒤 이 양반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11년 이 백정 박성춘은 양반들을 제치고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890년 초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백정인 사람이 장로가 되어 양반들을 가르치고 양반들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 곤단골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 장로들이 백정 장로의 지도를 받는 기적, 인간의 신분과 율법의 멍에를 꺾어버린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 타파, 누가 양반과 함께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백정 장로가 양반 장로를 지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신분을 뛰어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는 구별될 수가 없는 평등하다는 사실이지요.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행위나 신분이나 능력에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란 사실이죠. 양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백정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란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신분,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율법의 멍에, 즉 우리의 노력, 능력, 힘, 돈, 권력, 지위,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자녀란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지요. 이게 복음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1절에서 기가 막힌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의 행위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 대반전 역전 아닙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기준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역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대단한 율법 준수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대인 자신들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처럼 100%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에 앞서서 인간의 모든 기득권과 영적 우월감이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대적 선물은 은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의원, 이 은혜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좀 의외의 뜻이지 않습니까? 은혜면 뭐 그저 주는, 그저 받는 그런 단어의 뜻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공짜로 주는 것을 넘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아름다운 호의가 은혜란 거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피 묻은 선물, 우리는 자본주의의 철저한 기본테크 원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뿐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요. 아, 그거 뭐 별거냐, 그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 그들이 생명같이 붙들고 있던 율법, 그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란 그 자부심, 그 긍지심이 극에 달아있던 초대교회 안에 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선언은요, 그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사실입니다. 천지개벽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 유일한 길은, 유일한 파이프는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철저한 배제와 정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과거에 작은 실수라도 한 것이 발견되면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요즘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캔슬 컬처라 그렇게 말합니다. 취소 문화, 완전히 한 사람을 취소시켜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문화. 다시 말하면 정죄지요, 정죄. 남을 향한 정죄의 잣대는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정죄는 밑바닥입니다. 남이 잘못하면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소멸시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숨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영원한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는 현대판 돌팔매질이죠. 또한 효율성과 안락함을 위해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특정 연령, 집단을 배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우리만의 공간,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밖으로 내모는 거름망, 필터를 두고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사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씌우려고 했던 것도 1세기 버전의 노 이방인 존. 이방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야말로 경계를 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이다.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자격지심과 효율의 잣대로 서로를 캔슬, 취소하고 소멸시키지만 교회는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조차 넉넉히 품에 안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상처받고 누구든지 소외되어 아픔을 겪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교회가 넉넉히 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란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은혜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단절의 선을 지우고 용서와 환대의 다리를 놓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막아내는 촘촘한 거름망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냥 굵은 파이프, 유통자, 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란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다른 이를 향해 씌우려도 했던 멍에를 내려놓고 비로소 은혜의 유통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오직 은혜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종교로 나아갈 것인가 결정지은 역사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은혜의 어떤 인간의 조건도 덮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유통해야 할, 다시 말하면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죄의 말 대신 칭찬과 수용의 말로 은혜를 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용을 대가 없이 지불해 주거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의 무임승차를 세상에 선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그릇에 고여 썩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면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와 절망에 짓눌려 오늘의 기쁨, 감사를 몽땅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반면 교사 삼아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현재를 누리고 그 발판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가 내일의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조건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은혜는 직분을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나 자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볼 때 이 은혜의 안경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유통하며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우울감과 타인을 향한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유통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자의 삶을 살아 영동과 세상을 살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